오늘 시편 23편 5절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또 하나의 고백이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요. 넘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3편은요, 다윗의 인생에 정말 공고한 시기에 적은 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너무 부족한데,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나는데 그 입술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나고 원수들이 날 죽일 것 같이 달라드는데 그 입술에 고백했으면 뭐하러 합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넘치는 고백을 하고 있죠. 다윗이 믿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부족함을 넘어서서 단순히 만족함을 넘어서서 넘치는 은혜였어요.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난린 지금 아닙니까? 정치, 경제, 문화, 외교 모든 부분에서 그냥 힘들다가 아우성입니다. 그냥 너무 힘들어요.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입술에서 내 잔이 넘칩니다. 넘치는 은혜를 고백한다면 이 또한 참 멋진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넘치는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할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에서 넘치는 은혜는요, 더 좋은 환경에서가 아니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였어요. 원수가 보는 자리에서 넘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는 것은요, 다윗의 삶 속에 원수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너무도 많이 있었어요. 이 원문에서는요, 단수가 아닙니다.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들이에요. 원수들이 보는 자리에서 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예요. 많았어요. 다윗이 마주해야 할 대적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의 고백을 적은 시를 보면요, 다윗의 탄식이 있어요. 시편 3편 1절 2절에도요 이 다윗의 탄식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온전한 왕이 되기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넘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네 인생의 여정도요, 신앙의 여정도요,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처절한 영적 싸움의 현장이죠.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길에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어요. 내가 연약해서 넘어야 할 산이 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넘어야 할 산이 큰 게 있죠. 그러나 내가 단순히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원수들이 많이 있어요, 가는 길에. 그런데 그 수많은 문제들을, 원수들 앞에서의 문제들을 넘어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은혜지요.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통의 상이 아니었어요. 원수 앞에서 차려주는 잘 차려진 잔치상이에요. 한 상 가득 채운 잔치상. 이렇게 풍성한 잔치상은요, 모든 사람을 위한 상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나를 위해 차려준 상이었다는 거죠. 다윗이 무엇 때문에 감동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원수 앞에 차려진 그 밥상이 뭐가 그렇게 귀해서 주께서 밥상 한번 제대로 차려주셨다고 그걸 감동받을 일인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 상은 잔치상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식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식탁과 함께 또 다른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바로 고원,
고산 평지를 뜻하는 단어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이 시편 23편은 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적인 의미 안에 정말 함축된 의미도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시편 23편의 이 작은 그 구절에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담겨 있다고 그랬고 1월부터 뭐 12월 달까지의 달이 다 담겨져 있다고 그랬고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담겨 있는 시가 정말 시편 23편이 시거든요. 보통 양떼 목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대관령도 다 고온 평지에 있잖아요. 양떼 목장이요. 왜 양떼 목장이 고온 평지에 있을까요? 좋은 꼴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산 평지에. 에스겔 34장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4장 14절 말씀 볼까요?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좋은 꼴이 그 이상 고온 평지에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에서 이 좋은 꼴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곳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찾아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목자는 반드시 그곳을 이끌어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리가 도사리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도. 그런데 그 골짜기를 다 지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양떼를 끌고 저 고산 평지, 본인이 알고 있는 그 꼴이 가득한 그 평지로 양떼들을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있는, 이 목자만 알고 있는 꼴을. 넓고 평평한 풀밭으로 인도해서 잘 차려진 그 밥상으로 양들에겐 최고의 잔치상이겠죠. 그렇다면 왜 온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일까? 이 고산의 평지에 그 푸른 풀밭에서는요, 양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협하는 짐승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양들이 고산지대 평지에 있는 동안은 목자가 엄청나게 긴장하는 순간이에요. 낮이고 밤이고 말이죠. 목자는 낮이며 밤이며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양들을 맹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긴장하는 시간입니다. 다윗이 목자로 있을 때 그랬거든요. 양들이 이렇게 돌봤던 거예요. 낮에는 군데군데 양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소금도 뿌려놓고 무기질 보조식품도 막 뿌려놓고 가다 보면 독초가 있으면 독초는 막 뽑아내고 그리고 이 밤이 되면 맹수들이 양을 해치지 못하도록 밤을 새면서 양을 지키는 거예요. 이 식탁이 가장 건강하고 안전하고 정말 완전한 잔치상이 되도록 온갖 수고를 다하는 거죠. 그러니 고산 평지에 있는 동안 목자에게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며 때로는 맹수와도 싸워야 했기에 자칫 목숨까지도 위협당하는 그런 수고와 사랑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로지 양들을 위해서. 다윗이 이렇게 양들을 돌봤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 목자 되신 여호와를 생각해 보니 여호와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이끌었던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잘 차려진 잔치상을 준비해 놓았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네요. 우리의 삶 속에서 원수들로 말미암았던 고통, 실패, 질병, 상처, 그 외로움의 골짜기를 그 신앙 안에서 잘 견디어 이겨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잘 차려주시는 잔치상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처절한 영적 싸움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이런 잔치상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내 상을 차리면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재료들이 들어가겠죠. 미워도 해야 되고 나쁜 마음으로 행동도 해야 되고 온갖 인간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럼 그 상이 제대로 차려지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다가 이스마엘을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 바로 지금의 중동 전쟁의 시발점이 바로 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 내가 만들어낸 상은요, 아무리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내가 원수를 내 손으로 갚아서도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긴 시간을 인내하며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했던 요셉을 보십시오. 결국 신앙으로 이겨내면서 받아든 하나님이 차려준 잔치상을 받아들 때 감옥에서 나온 순간 그 잔치상은 뭐였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랬잖아요.
감옥에서 불려나와 바로 앞에 서는 날,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된 날이었어요. 원수들 앞에서 잘 차려주신 잔치상이 예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변함없이 상을 차려주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국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넘치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 넘치는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결국을 믿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 다윗은 수많은 원수들 앞에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넘치는 은혜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결국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다윗 되기까지 많은 원수들의 공격과 그 원수들로 인한 좌절과 그 눈물과 실패를 수없이 이겨내면서 맺어진 열매였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 할지라도 저절로 되어진 게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다윗 시편 23편을 노래하면서 부족함 가운데 있지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쫓겨가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수들의 방해가 있고 호시탐탐 그 원수들이 노려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당장 실패, 좌절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또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만약 내가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서기 위한 넘어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선의 실패예요. 우선의 좌절이에요. 내 좌절이 계속된 좌절이 아니고요, 내 실패가 계속된 실패가 아닌 거예요. 우선의 실패. 왜? 잘 차려준 잔치상이 있기 때문에. 우선의 좌절일 뿐이에요. 잘 차려준 잔치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만약 넘어졌다면 일어서기 위한 넘어짐이라고 믿으시면 돼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이 있어요.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지금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말씀 가운데서도 꼭 필요한 찬양인 것 같아요. 반주 지금 눌러주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중간인데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해 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온수가 보는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지금의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온수가 보는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당장에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넘치는 은혜를 입기 위한 또 하나의 고백이 있어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삶입니다. 다윗이 확신했던 게 뭐예요?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절대 좌절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렇잖아요. 다시 부족 없는 삶을 넘어서서 넘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두 가지입니다. 직분을 위해서 기름 부음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다윗은 두 가지가 다 입었어요. 직분을 위해서 기름 부었는데 그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다고 그랬거든요.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1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미래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기름 부음 후에 이때부터 다윗이 하나님 영에 충만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아무 일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왕이 되기까지 몇 년입니까? 40년 시간을 흘렸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를 보기까지 얼마나 많은 역경을 넘어야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방해한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지금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나셨는데,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만드셨는데 원수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방해를 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지금 당장 이 시련을 없애주세요. 이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가 왕이 되고 나서도 그랬어요. 그는 왕이 되고 나서도 수많은 역경도 있었고 아들 압살롬부터 쫓겨나기도 해봤고 큰 범죄 가운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데, 그가 그렇게 붙들고 기도했던 건 뭡니까? 주여 내게서 주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해서. 그만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있는 것을 사모했던 거예요. 내게 모든 거 다 뺏어다고 됩니다. 왕을 다 뺏어다고 됩니다. 하지만 내게서 주의 영만은 거두지 마옵소서. 넘치는 은혜가 바로 여기 나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확신. 근데 지금 신약 가운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뭡니까?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이에요. 지금은 주의 영으로 충만하면 무너지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고 기름 부음이심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성령 충만 가운데 사역이 시작됐죠. 그의 성령 충만은 제가 금요 기도회 가운데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의 태어나심도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역할이 있죠. 그의 사역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감당했죠. 귀신을 쫓아내도 병을 고침도 십자가에 달리심도 부활함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사역이었어요. 복음서의 제자들을 보시면 사도행전의 그 제자들 동일한 제자인데 복음서에서의 제자들 모습과 사도행전의 제자들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 벌벌 떠며 무서워하며 도망쳤던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젠 자기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이 죽음을 향하는, 그 죽음을 위협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해졌네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인해서 달라졌어요. 성령으로 달라지니까 생각하는 것, 보는 것 다 달라졌어요. 육의 것 생각한 자들이 영의 것을 생각하고, 육을 바라보았던 자들이 땅을 바라보았던 자들이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렇죠? 살아야 하는 이유, 삶의 목적도 다 달라져 보였어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했고, 육이 아니라 영을 말한 자들이었어요. 성령의 능력이 저들로 하여금 달라지게 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제가 많이 건너뛰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임하면 그가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그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능력이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 모여 기도한 제자들에게 드디어 성령이 임했네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미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고 싶어하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구한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 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하실까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넘치는 은혜를 그 고백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바로 여기에 나왔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확신.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이 나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2024 새생명 축제 9파트너 예수에도요, 우리 모두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선포 마치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 거예요. 시작. 다시 힘차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만족을 넘어서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진정한 부흥이 바로 넘치는 은혜예요. 부흥은요 그냥 가득 채운 게 부흥이 아니에요. 이 채워진 물에 계속해서 물을 붓는 거예요. 그 물 부으면 어떻게 돼요? 넘쳐나가 버려요. 넘쳐나가요. 이게 부흥이에요. 성전 밑에서 물이 흘러나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측량할 때 발목, 무릎, 허리, 헤엄말 강이 돼야 돼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치료한 회복한 역사가 일어나고, 물고기를 잡을 때 낚시로 잡는 게 그 물로 잡는, 이게 에스겔에서 선포했던 그 말씀처럼 성전에서 넘쳐나는 물이 흘러나가는 거,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건강도 내 미래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넘쳐나야 돼요. 우리 힘든 인생 여정에 있어서 이게 신앙 매력이 아니겠어요? 아우 죽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 아우 성칩니다. 지금 명절 구제 선물하면서 항상 동일하게 물건 사는 곳이 있어요. 아 요즘 어때요? 그랬더니 너무 힘들대. 그래도 사업하신 분들은 그래도 나보다 나을 거 아니야. 그래도 힘들대. 왜 힘들어요? 그랬더니 물가도 물가인데 하도 뉴스에서 힘들다 하니까 사람들이 안 온대. 진짜 힘든 것처럼 생각해서. 근데 여러분, 힘들다 해도 우리 입술의 고백은요, 하늘을 여사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한다면 이건 매력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의 매력이 바로 이거예요. 다 힘들다 하는데 나는 넘치는 은혜를 고백한다는 것, 부족을 넘어서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